여러분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감사한 순간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된 시간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이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이민자 생활하는 가운데는 신분이 참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받았을 때, 또 원하던 학교와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누구나 바라는 내 집을 얻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고백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녀 출산 혹은 자녀가 진학을 하는 문제, 결혼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 등에 이 자녀에 대한 같은 카테고리에 감사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 모든 내용들이 같은 감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아이가 3명 있어도 이 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들과의 공감과 그들 가운데 느껴지는 마음들은 감격과 감동은 다 저마다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각 자녀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사와 그 고백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냐고 얘기를 할 때 그 감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103편에서 저자 다윗은요 감사의 찬송지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시편에 보면 그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도무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통해 보면 다윗이 그 인생의 후반기에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데 그 송축이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거나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적인 찬송은 그저 인생의 전반에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적은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첫 절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첫 절에 그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성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축하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내 영혼아라고 부르면서 송축하라고 말할 때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의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다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면의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온 교회가 찬양잔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잘해야지 그렇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영혼과 또 육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무릎을 꿇어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 귀한 찬양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 개인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던 것,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던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독수리의 털갈이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묵은 털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늘을 힘차게 나는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생생한 그의 고백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정말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들은요, 다윗의 삶이 이랬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이 표현을 했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함과 그 생명력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함께하신 은혜가 있기에 다윗이 고백했던 정말 우리의 털이 뽑혀지고 예전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걷던 그 모습으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영혼이 없이 그냥 립싱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의 거민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거인족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감사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청년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부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느 누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결코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우리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원들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정원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한 향기와 진한 감동의 고백이 여러분의 정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2절부터 19절까지 모든 인생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야 됨을, 그 감사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 먼지와 같은 체질이죠. 하지만 90세 혹은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풀과 들꽃과 같은 존재들이죠. 심한 바람이 한번 불어치면 우리는 곧장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력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 없이 넘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돌보시고 그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변함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이 없으면 잠시도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단지 이 땅에 소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런 정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영원한 초대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찬양하셨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 보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관과 천국과 천사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곳,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또한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면서 감사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가신 공동체 더 나아가서 찬양받고 감사받기에 감사하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하심은 감사로밖에 고백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한몫을 베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은 만큼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돌아가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생명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들이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시간들로 성령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